여러분, 영화의 내용은 100% 가짜일까요? 요즘의 영화 드라마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마블 캐릭터를 아십니까?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는 원래 만화책의 주인공이었는데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라는 유명한 마블 영화에서 거의 최강의 캐릭터로도 유명합니다. 다른 영웅들과는 다른 마법이라는 힘을 다루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행과 명상, 특히 불교의 수행 체계를 연구하는 제가 볼 때 영화를 처음 볼 때부터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물론 영화적 재미를 위한 허구도 많지만 닥터 스트레인지가 최고의 마법사로 성장하면서 받는 교육 과정에는 실제 수행의 순서와 내용이 교묘히 숨겨서 배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오늘은 영화 속의 닥터 스트레인지의 수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성장 과정과 실제 불교의 수행의 단계를 연결시켜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불교 수행과 전혀 맞지 않는 영화적 설정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실제 영화의 영상을 전혀 쓰지 않고 이미지로 대체하였고 세부 줄거리나 결말을 알려드리지는 않는 점에 대해 시청자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굳이 영화를 보지 않아도 이해가 될 만큼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기에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이나 아직 안 보신 분들도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총 10장 중 제1장 닥터 스트레인지는 왜 발심하게 되었나? 그리고 모든 수행과 명상의 올바른 발심 동기. 닥터 스트레인지는 매우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매우 실력이 있었고 매우 유명했으며 매우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오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차 사고가 나서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생명인 두 손의 신경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폐인이 되며 점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척추신경을 다친 하반신마비 환자가 기적적으로 완치된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 그 환자가 완치되었다고 한 장소인 카마르타지를 찾아갑니다. 이것은 불교에서는 발심동기라고 하고 다른 수행단체에서는 구도심이라고 합니다. 특수한 인물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리나 영생 같은 특수한 비밀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괴롭기도 하지만 즐거운 부분도 있기에 대체로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막막한 무기력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미칠 것 같은 괴로움이 바로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구도심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은 8가지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로병사의 육체적 고통, 좋아하는 것과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 정신적 고통, 싫어하는 것과 어떻게든 만나야 하는 정신적 고통, 끝없는 결핍 속에서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고통에 처해 있지만 고통과 즐거움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나 언젠가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 또래들도 몸에 문제가 생긴 노년에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속 닥터 스트레인지는 유명한 의사가 가지는 부와 명예와 헤어지는 정신적 고통, 두 손의 신경이 망가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육체의 고통, 그러니 또 필요한 것을 절박하게 구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 속에 구도심을 내고 발심을 했다는 점에서 실제 현실에서 진심으로 구도심을 내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3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인 생명체로서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출리심입니다. 총 10장 중 제2장 닥터 스트레인지는 왜 그렇게 수행이 빠른가? 전생이라는 알 수 없는 이유 외에 이번 생인 현생과 관련된 이유는 없을까? 닥터 스트레인지는 매우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신경외과 수술은 엄청나게 섬세한 작업이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시간 수술을 해야 하길래 그 고도의 집중을 계속 유지하는 능력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이런 직업은 수행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은 기맥의 노선과 일치합니다. 중추신경, 자율신경, 뇌신경 등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을 같이 닦아야 합니다. 아니 마음을 닦고 싶어도 몸과 마음은 결합되어 있어 상호영향을 주기에 몸을 닦아야 합니다. 수행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몸 수행을 하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게 되면 온몸의 신경들이 평범한 사람보다 활성화되게 됩니다. 현대의학의 신경 쪽 공부를 한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미 몸 공부를 하는 이론의 절반을 마스터하고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불교에는 올바른 집중 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 대상은 수행자의 성향과 근기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섬세한 집중력을 요하는 호흡 수행을 출가 전에 빨래가 직업이었던 사람이 수행하고 있었고
하얀색 물체를 계속 바라보는 응시하는 수행을 출가 전에 보석세 공사가 직업이었던 사람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둘의 수행을 서로 바꿔주었더니 훨씬 빨리 수행의 속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빨래가 직업인 사람은 이미 하얀색 물체에 평생 익숙해져 있는데 섬세한 작업인 호흡 수행을 시켰으니 비효율적이고 보석세 공사인 직업은 섬세한 집중력을 요하는데 시선을 정지하고 하얀색 물체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요. 신경외과의사라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직업은 나중에 출가 후에 불교의 섬세한 산매를 닦는데 거의 최적화된 직업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큰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업력이 미리 안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윤회를 인정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팔고는 나의 인과의 결과이고 윤회는 팔고가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이고 팔고가 오는 것은 인과의 법칙 때문입니다.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수행하는데 위 세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윤회를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불교는 운명개척론입니다. 어느 정도 정해진 운명은 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그 다가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숙명론으로 잘못 살게 되면 모든 것을 전생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높은 차원의 수행자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전생을 스스로 알 수 없으니 현생에 벌어지는 일에 사고를 중지하고 모든 것을 전생의 탓으로 돌리며 살게 됩니다. 지금 오는 행운과 불운이 반드시 전생의 것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생의 인과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스트레인지의 수행이 빠른 이유에 대해 현생의 이유인 닥터 스트레인지의 출가 전 직업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총 10장 중 제3장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이성적 이해를 통한 믿음 일으키기. 여기가 수많은 명대사가 나오는 파트인데 거의 대부분이 불경의 핵심 교리를 간추려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화 캐릭터에 이끌려 무심코 클릭하신 시청자분들은 아, 딱딱할 것 같아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시청자님의 운명의 선한 흐름, 즉 선업력이 이 영상을 만나게 하여 평범한 일상에서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큰 기회를 잡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현대의학과 과학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카마르타지까지 왔지만 아직도 본인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상식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마르타지 안내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놓아라. 카마르타지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드디어 스승인 에이션트 원을 만났는데 스승은 스트레인지가 왜 카마르타지에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인지가 자신의 망가진 두 손을 고치는 방법을 에이션트 원에게 물어보자 에이션트 원은 정신으로 몸을 고치는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스트레인지는 차크라 에너지 같은 것은 가짜라고 믿지 않습니다. 스트레인지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에 불과하며 이 우주에 잠시 존재하는 티끌에 불과하다. 이 생각은 불교에서 유신견이라고 하며 유물론과 같은 방향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물론보다 한 단계 더 생각이 발전한 사람은 본인이 마음이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둘 다 잘못된 견해라고 부르고 우리는 몸도 마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했던 마음, 이나 나라는 표현은 수많은 전생에서 계속 환생하며 윤회하는 나, 마음의 본체로서의 나가 아닌 이번 생의 나를 말합니다. 에이션트원은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존재의 뿌리에서는 정신과 물질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영화에서 아예 대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말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후 많은 선행공덕을 통해 대력고살이 된 수행자가 할 수 있는 말인 신물이론과 일체유심조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뿌리, 정신과 물질이 하나가 된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 말을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복잡하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대승불교유식학이라는 학문이 나왔습니다. 대승불교유식학은 다음대 부처님으로 오실 미륵보살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소설 서유기의 실제 모델로 유명한 고승 현장법사의 학문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 조금만 들어보시면 이후 스트레인지의 수행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애매한 마음을 총 8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눈, 귀, 코, 여, 몸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마음을 5개이니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과 글자를 통해 직접 간접 경험으로 지식을 쌓아서 지금 영상을 보면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유기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빙상 같은 심층 무의식인 칠식과 팔식이 있습니다. 먼저 칠식은 엄마 뱃속에서 나라는 존재감밖에 느끼지 못했던 생명체의 타고난 기본 마음을 말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유기식인 생각하는 마음의 본체가 칠식입니다. 내 타고난 마음인 칠식이 언어와 문자를 배우고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을 유기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라면서 점점 의식이 무의식화되고 온갖 기억으로 인한 생각이 점점 많아져 마치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유기식의 망상들에 의해 이번 생의 주인공인 칠식이 점점 가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어릴 적에 여러분은 걸음마를 위해 정신을 집중하고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걸어라 하면서 걷는 것을 무의식화시켰습니다. 습관화가 무의식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통 수행단체에서 마음 수행의 시작은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되물으며 번뇌 속에 숨어있는 주체가 되는 마음을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그 마음의 주체와 객체가 차츰 명확히 구분됩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제 채널의 영상인 나는 누구인가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8개의 마음 중에 마지막은 팔식입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심층 무의식인 진정한 내 마음은 개체인 나를 떠나 전 우주의 전 생명체의 마음을 포함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팔식 아레야식이나 법신이라고 부르며 나라는 개체를 떠나 전우주에 없는 곳이 없는 전체이며 그 기능은 모든 물리적, 심리적 인과를 돌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체라고 하면 팔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간단하게 8가지 마음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큰 깨달음이란 이 팔식이라는 마음을 깨닫는 것을 말하지. 지금 우리가 언어와 문자로 쓰고 있는 이번 생의 마음인 유기식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큰 깨달음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드리면 이번 생의 나의 몸과 마음과 수많은 전생의 집착을 신법으로 수행하여 닦아서 모두 무아로 만들면 그것을 공을 닦는다라고 말하고 그 결과로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전체인 팔식과 법신이 드러납니다. 작은 나인 소아가 우주 전체보다 더 큰 마음인 대하로 합일된다는 표현도 씁니다. 에이션트 원이 죽기 직전에 스트레인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르침도 이 팔식의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존재의 뿌리에서는 정신과 물질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그러면 큰 깨달음을 얻는 이후의 수행자의 인식작용은 불교에서 말하는 대지혜로 변하고 그런 대지혜가 발현된 존재의 생각은 더 수행과 선행을 해서 공덕을 모으면 점점 강력해져서 마침내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높은 경지에서는 물질을 창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선정해 자재해서 마음으로 만들어낸 물질이라고 해서 정자재 소섭색이라고 합니다. 이래야 모든 것은 마음의 조화이다라고 말하는 일체유심조를 비로소 자신의 얘기처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정자재 소섭색을 터득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내가 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에이션트 원은 스트레인지의 몸에서 정신을 분리시켜서 몸은 우리의 소유물일 뿐이지 우리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시켜줍니다. 그제야 스승의 비범한 능력을 경험한 스트레인지가 이제야 비로소 배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고집과 오만과 야망이 마음에 가득 찼다며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왜냐고요? 현재 스트레인지의 구도심의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여준 특수한 능력들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을 스승이 알아차려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려고 쫓아낸 것입니다. 에이션트 원이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3가지 마음 중에 두 번째인 마음의 본체를 증득하여 모든 무지를 깨트리겠다는 마음, 즉 큰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인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미 마음이 악한 사람이 수행을 배워서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지금 상태의 스트레인지도 배워봤자 나쁜 일에 쓸 것 같다.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샘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원래 이런 비밀 수행들은 비인부전이라고 학생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인간성이 되지 않으면 스승이 함부로 전하지 않는 비전들이었습니다. 학생의 마음의 선함을 테스트하는 이런 시험들은 다른 마블 영화인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의 초반부에 주인공이 캡틴 아메리카가 되기 전에 영화에서 많이 묘사됩니다. 마블의 시나리오에 영감을 준 사람은 누군지는 몰라도 분명히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제가 보기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전까지의 마블의 영화들은 비밀스런 메시지가 영화와 영화를 이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이션트 원이 이런 닥터 스트레인지를 받아들였을까요? 이 영상의 후반부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자 카마르타지 안내자가 말합니다. 스승님은 저에게 적을 이길 힘을 주지 않았고 내면의 악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칙에 순응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수행의 요점입니다. 수행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며
인과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그 법칙에 의해 내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에이션트 원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세상들 중 하나일 뿐이다. 어떤 세상은 선과 생명이 넘쳐나고 어떤 세상은 악과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다. 부처님은 수행하기 전에 천상세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시고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으며 중생의 대부분은 욕계의 육도 속을 윤회하고 있으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천상세계도 무려 28차원이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에이션트 원이 말하는 선과 생명이 넘쳐나는 세계는 천상세계를 말하고 악과 굶주림으로 가득 찬 세계는 아기도와 지옥을 말합니다. 총 10장 중 제4장 본격적인 수행 공부의 시작 경전 공부 모든 수행의 시작은 많은 독서와 배움을 통해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자신이 겪었던 체험이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 유명한 8정도의 앞단계인 정견, 정사유, 정정진이라고 합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를 확립하다. 정사유, 사유에서 이치를 탐구하다. 정정진, 성실하게 노력해서 자신의 정신체계를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으로 바꾸다. 그 어떤 수행도 이치와 원리를 모르면 처음에는 조금 되는 듯 하다가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판과 지도가 없는데 무작정 여행을 떠났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길이나 잘못 들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계속 경전을 읽었으며 나중에는 자면서도 경전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떠나 몸 밖에서 책을 읽는 장면이 있는데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계는 영화적 재미를 위한 설정으로 실제 수행의 단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훨씬 더 발전해야 가능한 능력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을 떠나는 체험을 유체이탈이라고 하는데 뭐가 되었던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과 의지에 상관없는 현상은 수행상 천지차이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몸을 떠나서 제2의 신체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에서는 낮은 단계의 의생신이라고 부르고 도가에서는 음신을 띄운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영화적 설정으로 인해 이 단계는 과장되었고 이제 막 경전이나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총 10장 중 제5장 본격적인 수행 공부의 시작 몸을 닦기 시작하다. 티벳 밀교에도 오체투지 밀종권법, 인도 수행 체계에는 몸요가가 있고 도가에는 도인체조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전한 역근경과 세수경에서도 역근경은 몸수련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소림무술이 탄생했지요. 몸과 마음은 합쳐져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다시피 내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 유신견이라고 하고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식이 뇌와 신체를 활용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깊이 닦고 싶어도 몸을 같이 닦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변하면 호흡이 변하고 몸이 변해도 호흡이 변하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의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마음을 닦으면서 그 마음 때문에 막힌 신체의 경락을 열고 기를 소통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몸의 발목을 잡고 몸이 마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묶어서 같이 닦는 호흡 수행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신경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인체신경망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12경락이나 기경팔맥 같은 신체의 기의 흐름을 닦는 몸수련에 엄청나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행 전에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이치를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고 신체의 기맥은 신경망의 노선과 비슷하니까요. 참고로 티벳 밀교의 몸수행은 호흡 수행과 결합되며 호흡의 질이 높아져 갑니다. 풍천기, 식, 맥, 명점, 조라 순으로 점점 호흡의 질이 발전되어 갑니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기와 맥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네 번째 단계인 식의 경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호흡 수행인 출입, 식을 닦는 것입니다. 고차원 불교의 호흡 수행은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폐호흡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총 10장 중 제6장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두 가지 힘.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마라. 절박한 환경에서 망상이 멈추고 정신적 각성이 극대화된다. 스승은 스트레인지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말라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손에 신경을 다쳐서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잘 안 될 때마다 자신의 손을 탓합니다. 그래서 스승인 에이션트 원은 아예 손이 없는 다른 수행자가 스트레인지가 손을 다쳐서 못한다고 핑계대었던 바로 그 손동작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이 문제가 아니고 너의 마음이 한계를 가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람은 자신이 이미 배운 내용과 지식에만 갇혀서 스스로 한계를 규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계는 내가 최선을 다해보았을 때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마음으로 한계를 규정지으면 아예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겠지요? 두 번째는
스트레인지를 아주 추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려다 놓고 스스로 공간이동 포털을 열지 못하면 얼어 죽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모르도라는 스트레인지의 동료는 무술대련을 통해 죽음을 각오한 대련에서 진심으로 임하라고 세게 때립니다. 즉,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마음 수행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간사합니다. 마음 수행을 해봤자 계속해서 온갖 핑계를 대어 수행을 멈추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은 우리 마음의 본체인 팔식이 아니라 언어와 문자로 생각하는 유기식입니다. 그런데 유기식과 팔식 사이에 엄마 뱃속부터 존재감만 가지고 있었던 이번 생의 주인공인 칠식이 있다고 했지요. 칠식은 단일 생명체로서의 개체의식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근본은 나라는 개체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즉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행에서 가장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마음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법의 비밀은 실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수행자를 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간사한 우리의 마음인 칠식은 죽을 위기에 처하면 더 이상 유기식인 망상을 생산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적군이 총을 한자로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상시 하던 분별 망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온 정신을 총알을 안 맞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집중할까요? 그 정신 바짝 차린 각성이 유기식의 모든 망상을 떨쳤으니 칠식에 가깝고 평상시 온갖 것들을 분별하는 마음이 총을 안 맞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딱 일념으로 통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고승은 벼랑 끝에서 서서 참선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각성을 이루고 유지하기가 어려우니 절박한 환경을 일부러 조성해서 수행에 활용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방법은 초보자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용기가 아니라 엄청난 만용이 될 수 있습니다. 총 10장 중 제7장 상식을 뛰어넘는 힘에 눈을 떴다면 외부 힘에 의존하고자 하는 잘못된 타력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온다. 자, 이제 스트레인지는 초보자를 벗어나 상급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수행에서 말하는 갈림길이 시작됩니다. 안전함을 무시하고 빠르게만 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수행을 배우던 선배 수행자 캐실리우스는 마왕 도르마무에 속아 세상을 망치는 마왕을 오히려 세상을 살리려고 한다고 잘못 주장하면서 마도로 빠졌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게도 잘못된 타력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가모토의 눈이라는 목걸이를 만나는데 이 목걸이는 사용할 수만 있다면 영화적 설정에 따라 시간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못된 길로 간 캐실리우스와 마왕 도르마무와 싸울 때까지만 아가모토의 눈이라는 목걸이를 사용하고 영화 마지막에 자신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목걸이를 빼서 신전에 걸어 놓습니다. 빨리 강해지는 길이지만 내 통제력을 벗어나면 위험한 외부의 힘을 배제하고 자력 수행으로 강해지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후편의 어벤져스나 다른 후속편에서는 더 강해진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제 충분히 통제할 수 있게 된 아가모토의 눈을 사용하다가 그 아이템에 눈독을 들인 악당 타노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아가모토의 눈이 없어도 충분히 강해진 닥터 스트레인지는 충분히 영웅의 역할을 해냅니다. 만일 아가모토의 눈과 같은 타력에만 의존하는 수행자였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았겠죠? 남이 빼앗을 수 있는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불교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행자는 초반에만 도움을 받을 뿐 결국에는 독립하여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총 10장 중 제8장 죽음을 맞는 스승 에이션트 원의 마지막 가르침. 중요한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넌 내면은 참 선한 사람이야. 당신이 뛰어났던 것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아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그래서 저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래서 위대해지지는 못한 거야. 오만과 두려움으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못 배웠지. 그게 뭐죠? It's not about. 모든 것이 너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야. 그건 바로 너의 생각으로 인식한 세상이 정말 실제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길이 있는데 일반인으로 사는 길이 있고 너 자신보다 더 커다란 것에 봉사하는 길이 있단다. 이것이 에이션트 원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It's not about. 모든 것이 너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야. 문맥상 이 뜻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주는 너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너 자신을 넘어가라. 이 뜻이고 조금 뒤에 나오는 대사인 너 자신보다 더 커다란 것에 봉사하는 길이 있단다. 라는 말과 합쳐서 생각하면 에이션트 원의 마지막 가르침은 대승불교 보살도의 핵심인 원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원력이란 일체 생명체를 모두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이고 이런 위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을 넘어 정말 위대해지는 키포인트가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깨달음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드리면 이번 생에 나의 몸과 마음과 수많은 전생의 집착을 신법으로 수행하여 닦아서 모두 무아로 만들면 그것을 공을 닦는다라고 말하고 그 결과로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면 비로소 전체인 80과 법신이 드러납니다. 작은 나인 소아가 우주 전체보다 더 큰 마음인 대하로 합일된다는 표현도 씁니다.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마음은 이미 모든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를 이롭게 하려는 거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체인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모든 생명체를 이롭게 하려는 원력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길이 올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즉, 에이션트 원이 마지막으로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세 가지 마음 중에 세 번째인 내 깨달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큰 깨달음을 이루면 모든 생명체를 위하는 길을 기꺼이 가겠다는 마음인 자비심입니다. 총 10장 중 제9장 닥터 스트레인지 수행을 완성하여 최고의 경지에 오르라. 불교의 대보살은 인간과 천인들의 스승이다. 영화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천신들의 왕자인 토르에게 계속해서 맥주를 리필해주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토르가 마셔도 맥주잔에서 맥주가 계속 어디선가 생겨납니다. 이 장면이 뜻하는 바는 불교의 측면으로 보기에 수행을 완성했다는 뜻이고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닥터 스트레인지가 물질 변화 능력을 얻었다는 뜻이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전변 죽동열애, 마음으로 물질을 변화시킨다면 열애와 같다. 보통 수준의 수행자는 꿈도 꿀 수 없는 물질 변화 능력. 다른 말로는 불교에서 유명한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공과 같고 공이 물질과 같다. 이론이 아니라 고차원의 수행을 중득한 수행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물질을 정자재소섭색이라고 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지요? 두 번째, 토르는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제석천이라는 신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번개를 무기로 쓰는 신들의 왕의 전설은 어느 역사, 문화에나 등장하고 불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토르 영화에서 번개를 무기로 쓰는 제우스가 따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주 잠깐일 뿐이고 실제 제석천을 상징하는 인물이 토르라고 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영화 마지막에서 신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하고 다음 토르 라크나로크라는 영화에서 그 쿠키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마왕을 상징하는 로키도 마음대로 벌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대보살이 되면 마왕과 자웅을 겨룰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 수행이 성공하면 그 수행가는 인간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천인사, 인간과 신들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완벽하게 성공한 대력보살이 드디어 부처님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인간계에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인간계는 중간계라 고통과 행복이 반반이라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세계라고 합니다. 인간계보다 아래인 지옥아기 축생도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수행이 어렵고 인간계보다 위인 천상계는 행복이 너무 많아서 수행할 동기인 구도심이나 출리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도심과 출리심에 대해서는 한 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스승 에이션트 원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라 이타적인 원력을 지니고 온 세상을 수호하는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즉, 불교에서 원하는 세 가지 마음인 출리심, 보리심, 자비심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화부터 닥터 스트레인지의 지인은 소설어 수프림, 번역하면 최고의 마법사라는 영화적 설정인데 제가 보기엔 불교의 대보살과 같은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도 보살들은 지금 이 지구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보살은 자신이 보살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영화는 고차원 수행자, 즉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숨겨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들이 허구로 알고 있는 소설 서유기 같은 것들은 사실 불경을 공부하고 소설 안에 담긴 뜻을 보면 사실 중생들이 수행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불교를 소개하기 위해 어려운 불경을 이야기로 재미있게 풀어내어 올바른 쪽으로 중생을 이끌고자 하는 성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화 속에서 마왕 도르마무의 속은 추종자들처럼 불경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해설하고 스스로 마에 빠져 불교 신자들을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는 자신이 선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에 빠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자신이 불유익한 것은 유익하게 생각하고 유익한 것은 불유익하게 생각하는 것, 즉 부처님의 교리에 맞지 않는 뒤바뀐 전도된 생각에 스스로 강하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왕과 보살은 인과의 법칙 안에서 알게 모르게 세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총 10장 중 제10장 경전의 실제 수행과 전혀 설정이 맞지 않는
영화적 설정. 경전 속의 수행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영화적 설정 부분 3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설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영화로 보이는 것이지. 영화에 이런 실제 수행의 체계와 전혀 맞지 않는 설정 부분들도 없었다면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는 그냥 불경의 수행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공간 이동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 실제 수행 경전을 보면 초보자가 반지 끼고 손으로 원을 그린다고 해서 아무나 공간 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능력은 불교에서는 신족통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수행과 결합해야 하고 몸 수행은 물론 모든 마음의 경지가 엄청나게 높아져야 비로소 시작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통을 개발하는 방법은 잘못된 오용을 막기 위해서 불교 경전에서도 닦는 방법은 함부로 언급하지 않기에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사신족이라고 해서 신통을 닦는 방법을 37조도품이라는 모든 불교 수행을 관통하는 원리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는 경전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원래 해탈을 위한 수행이 어느 정도 끝나야 선행을 하기 위해 그 다음 과정으로 신통을 닦는 것이 제대로 된 수행의 순서입니다. 그 전에 수행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에 빠지는 것은 신통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두 번째, 영화에 아가모토의 눈이라는 목걸이가 나오는데 그 목걸이는 이미 먹은 사과를 안 먹은 상태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행에서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수행자라도 실제 물리적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전생의 기억과 미래의 정보를 거꾸로 보는 것까지는 경전에 있는데 충명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카모토의 눈이라는 아이템의 설정 여부를 떠나서 특정 공간의 시간만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언급된 것은 아직까지 제가 경전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능력은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가 있다는 인과의 법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닥터 스트레인지는 왜 그렇게 빨리 높은 수행을 성취할 수 있었나? 이 부분은 영화적 설정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닥터 스트레인지가 신경외과 의사였던 점이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되었고 유명한 의사였던 스트레인지가 두 손의 신경이 망가진 상태로 절망을 경험한 시간이 구도심을 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늦은 나이에 입문해서 그렇게 빠른 성장은 그 어떤 수행자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카마르타지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주변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선배들도 각자 다 재능이 있기 마련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바보일까요? 아무리 이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한 10년쯤 열심히 한다고 전설적인 수행의 경지에 그렇게 빠르게 오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되 딱 한 가지 설명만 가능합니다. 바로 누구나 아는 말인 업력입니다. 업력은 선업력, 악업력, 무기업력이 있는데 팔시 아레아식의 인과의 법칙인 업력에 의해 전생의 선행공덕과 수행력이 이번 생에 돌아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불경에서는 세세생생 닦았던 숙세의 성근이 발현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우주의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팔식은 개인의 인과응보를 저장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지금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중 아주 강하게 많이 반복하는 행위의 습관은 누적되어 다음 생의 종자로 가져갑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타고난 천성이나 개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외부의 타 생명체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은혜를 입거나 상해를 입힌 모든 결과도 팔식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반드시 미래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력입니다. 그 인과의 원리에 따라 가끔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빨리 수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전생에 이미 높은 수행을 했었고 많은 선행을 통해 공덕이 쌓였다면 팔식 아레아식의 작용에 의해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무조건 엄청난 스승을 만나고 엄청난 비법을 얻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인물 중 실제 역사상 인물로는 그 유명한 육조예능대사가 있습니다. 일자무식의 나무꾼이었는데 선종의 대사가 되셨습니다. 불경의 근거에서 생각해보자면 그 분은 수행하면서 어느 순간 전생에 자신의 능력을 되찾았고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생의 수행과 선행공덕이 여러분에게 다시 수행하는 인연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이 영상이 그 인연의 출발이 되지는 않을까요? 신기하게도 영화 내부에서도 이런 근거가 묘사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헐크가 에이션트 원을 만났을 때 에이션트 원은 미래의 나의 제자가 되어 위대한 인물이 될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금은 아직 의사로 수술을 하고 있다고 과거로 돌아간 헐크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에이션트 원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래의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이고
엄청난 수행자가 될 운명을 가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수행이 느리고 성과는 미미하다고 해도 묵묵히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윤회와 인과의 법칙을 믿는 진정한 불교 수행자는 오직 나의 수행 과정이 올바른가 아닌가만을 따질 뿐 수행의 결과에 대해 조급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결과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연구하며 자신이 해야 할 수행과 선행을 합니다. 빠른 결과를 얻는 사람은 그만큼 전생의 수고를 많이 했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이던 다다음 생이던 자신도 그렇게 빨리 수행을 성취하려면 빠른 결과를 이룬 사람을 마냥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공덕을 인정하고 자신도 이번 생에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계속 종자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과연 불교 수행만 이럴까요? 주식을 통해 세계적인 부자가 된 오마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도 말합니다. 정직은 아주 비싼 재능이다. 싸구려 인간들에게서 기대하지 말라. 사람의 의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람은 정신적인 과정보다는 물질적인 결과를 중요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로바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때가 되어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물질적 가치만 인정하고 정신의 가치는 배제하며 인과의 법칙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마치 바보 같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 수행에서나 인생에서나 자수성가를 통해 큰 성공을 하는 진정 현명한 사람은 인과의 법칙을 알기에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경을 한 글자도 몰라도 인생에서 항상 반성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변을 위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보살이고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그 사람이 다음 생에 환생했을 때 만일 수행할 인연이 갖춰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불교 수행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엉뚱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교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매우 많아도 여러분이 물어보는 사람이 절대로 에이션트 원이나 닥터 스트레인지일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지금은 부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넘게 지나 세상의 법이 많이 왜곡되고 중생의 근기가 떨어져 실제 수행을 성취한 사람이 많이 나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보통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아직 말법은 아니고 말법에 가까운 상법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애초에 의존할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스승과 비법을 찾아서 헤매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뭐가 맞고 틀린지 초보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조금씩 공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법칙에 우선하는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기에 스스로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능력을 갖는 것은 차근차근 올바른 길을 밟아 나가시면서 천천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 우리에겐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으로 지켜내온 8만 대장경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의 영상들이 그 대장경을 이해하는 방향을 올바로 잡는데 약간이나마 여러분에게 나침판처럼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수행하기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멀리서 카마르타지 같은 곳과 위대한 스승과 비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만 켜면 한글 대장경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불경도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부처님의 화신 중에 글자로 된 몸이라고 해서 문신이라고 합니다. 대장경이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고 대장경이 있는 여러분의 집이 바로 절이며 출리심, 보리심, 자비심을 진정으로 개발해낸다면 여러분이 바로 미래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될 제목입니다. 불교 공부는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필수이지만 단계가 높아지면 불법은 세간법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 귀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경전을 읽고 서서히 교리를 체화해 가시면 일상생활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과 모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승인 에이션트 원의 가르침과 닥터 스트레인지의 수행 과정과 불경 속의 실제 수행 과정을 비교해보고 특히 불교의 세 가지 마음인 출리심, 자비심, 보리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습니까? 이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이 영상의 내용과 관련한 시청자 질문을 통해 조금 더 해설을 추가해서 확장 해설판을 만들 수도 있고 영화 어벤져스의 각각의 영웅들과 불경 속의 실제 수행 과정을 비교해보는 영상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 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선호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